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기드온은 매우 흥미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300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12만 명이라는 큰 군사들을 물리쳐 죽였지만 15,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피곤함과 고단함을 무릅쓰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을 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세바와 살무나까지 그 왕들까지 모두 이제 물리치는 아주 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전쟁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찬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기는 그 순간부터 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싸움은 승리한 이후에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싸움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전쟁의 대장이었던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22절 말씀 성경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쟁 영웅을 찾아와서 지금 하는 말이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순간에 기드온 한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준 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또한 그의 손자까지 기드온 왕조를 이루어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품위와 교양을 유지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면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은근히 그것들을 우리가 즐기는 거죠. 나는 나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마 기도원 마음 가운데 아주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있죠.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이것은 어떤 병법서에도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그들이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구나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이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기드온을 봐라, 이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300명만 가지고도 승리를 하네, 기드온 정말 위대하다 하면서 기드온을 높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8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었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는 그때에 기드온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대조해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데요. 기드온 바로 직전의 사사가 드보라이죠.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 역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드보라가 맞서 싸웠던 상대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죠. 이 야빈은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진흙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 그 좋은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입을 열어 노래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꽤 긴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놀라운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면서 애워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모든 시선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번에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바울 역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는 이름을 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송아지와 화관을 준비해 와서 두 사람에게 엎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높이며 우리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려는 그 사람들을 겨우겨우 소리를 치며 말리게 되죠. 제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능력은,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아지는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권능을 행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전쟁 영웅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한 것,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셨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요 찬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찬란한 승리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제에 걸맞는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기드온을 높이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이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되나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손사래를 치죠.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러한 고백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기드온의 이 말은 사실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기드온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자신이 고백했던 그 말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왕의 호칭과 지위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왕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은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것 중에서 이 귀걸이를 좀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귀걸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뭐를 달라는 거예요? 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귀걸이가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와 호칭은 거절했죠. 그런데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리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게 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금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 같은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을 얻게 되고 그 양을 재어보니 1700세겔, 요즘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20kg 정도 되는 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 다 20kg, 쌀 20kg 정도 되는 금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금을 일반 사람들, 부자라고 해서 이 정도를 소유할 수는 없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만이 이 정도에 되는 양의 금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바로 왕입니다.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을 기드온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이방의 나라들은 그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많이 거스렸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을 몇 명을 낳았습니까? 70명을 낳았습니다. 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 정도 되는 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3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드온은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첩까지 있어요. 첩을 두고 첩과의 관계에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해요?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그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왕의 지위와 호칭은 거절했지만 이미 기드온은 왕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기드온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받은 그 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27절인데요. 2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 아시나요?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끼처럼 되어 있어요.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고 어깨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에봇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을 하는 아주 거룩한 옷이자 특별한 옷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성소가 있는 것은 실로였고 실로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는데 실로에 그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봇을 만들면서 기드온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을 성소가 있는 실로에 두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가져갔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쟁이 진행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 없어 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몇 번이고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불꽃 가운데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심지어 적군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확신을 얻게 됐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과 도움과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기드온은 아마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것이 정말 계속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에봇을 만들면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선하고 좋은 마음에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드온과 그의 집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무라는 것이 무엇이죠? 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죠. 처음에는 이 올무가 어떻게 보일까요? 새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덫이 이 올무인데, 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 에봇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에게 에봇이라는 그 옷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봇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에봇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사기 6장 34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무엇이 임했나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드온은 알지 못한 채 나에게는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이 필요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에봇이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 맞나? 나를 인도하시는 것 맞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죠. 인간 왕은 어떠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군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시키고 적군들의 그 침략을 대비해 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인간왕, 얼마나 든든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도와주시는가,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 그 왕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삶은 불편하죠. 답답합니다. 불안해요. 나는 막 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대체할 만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이 아니어도 좋죠. 누군가 있으면 돼요. 기댈 곳, 안길 곳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안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참된 안전, 참된 평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었죠. 40년 동안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유지되다가 평안한 삶이 40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것이 다시 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면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했죠.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자,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적들이 다시 침략해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죠? 왜 평화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죄악 때문에 다시금 이방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패배하는 자들이죠. 웬만큼 신앙생활 많이 했고 웬만큼 영적인 싸움 싸울 만큼 싸웠는데 여전히 그 죄들이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탐욕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가득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거듭 배우고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초대교회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힘에 밟혀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연약하고 힘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너희야말로 찬란한 승리자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40년 정도 지속되다가 400년 정도 지속되다가 40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온전한 샬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 낙심하며 또한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집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거듭거듭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찬란한 승리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 우리를 어두운 터널로 몰아갈 때도 있죠.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나 자신을 높이는 순간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찬란한 승리의 그 길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예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